찬양 중에서 실로암 찬양이 있던데 제가 군대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군인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 당시에 군인들은 실로암을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그 분위기에 노래를 보면 이제 암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여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찬양들이 가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르면서 군대에 있을 때 그래, 나는 흑암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잖아요. 군대 가보신 남성분들 다 이해하시죠? 아무도 돕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정말 힘이 되는 사람, 아무도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동기까지 원래 있었다가 동기가 뭐 다른 부대로 또 전출 나가기 때문에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 남아가지고 제가 또 꼬인 군번이라 위에 사람은 잔뜩 있고 밑에는 들어오지 않고, 제가 상병 말 때까지 제 위에가 2배였습니다. 굉장히 꼬였죠. 계속 병장 때도 일하고 상병 때도 일하고 계속 일만 하고, 그때 이 실로암 찬양이 갑자기 저기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십몇 년 전에 실로암 찬양을 불렀던 것이 갑자기 떠올라가요. 이 찬양들이, 지금 부르는 찬양들은 아실런가 모르시겠지만 다 오래된 찬양이에요. 20년씩, 25년, 30년씩 된 찬양인데 좀 어려우신 것도 있으시죠? 교회가 그동안 복음선발 잘 안 해가지고 그러신 거지, 찬양 자체가 이게 요즘 찬양이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앞에 있는 그 마태복음 이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는 그냥 구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율법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 하면은 선지자들이 썼던 성경책, 그러니까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선지자가 지금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율법, 선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육체를 대신 제물 삼아 주셔서 구약에 나와 있던 그런 제사법, 의식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제사가 사실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제사법을 이루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든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 수 있습니까? 이게 100% 순종하여 사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의 기준을 낮추셔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되다는 뜻인데, 도덕적, 죄적으로도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구별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낮춘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다고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동일해요. 동일하게 100% 순종과 100% 거룩성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인간이 이룰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시죠. 그걸 통해서 구약에 있는 우리들이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순종을 이루어주신, 도덕법을 이루어주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완성하신 분. 그리고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많은 예언들, 그 예언들이 누구를 향하여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는 분. 그렇게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약에 있는 선지서, 그 다음에 율법서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루어졌죠. 완성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이루어 오신, 완전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적인 기준이 낮춰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 그들은 문자적, 형식적 어떤 그런 굴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말씀 보겠습니다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사람을 안 죽이면 되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욕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이 계명을 지켰지, 이게 아니라 내가 더욱더 깊게 내가 마음으로서까지 그 하나님 말씀에 따랐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희들이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누구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적 사건이 내 사건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2000년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근데 이 사건은 나하고 별개의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안 계시면?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신다고요. 나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적용시켜 주신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의로는 이런 의들을 이루어갈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성품들을 변화시키시고 내 기질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까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지지난주죠. 그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니까 율법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짜로 율법의 정신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를 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예로 우리들이 오늘 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를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10계명의 6계명과 7계명이에요. 그죠? 6계명과 7계명을 해석하는 것의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제껏 그 모세의 율법들, 이 율법에 대해서 장로들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고 있었어요. 랍비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6계명의 해석은 이렇다, 7계명의 해석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말한 바, 옛사람의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런 어떤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까지 들어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로들한테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내용으로 너희들이 들어왔지?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런 장로들이 해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6계명의 해석이 이래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거는 누구 해석이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의 해석이라고, 그죠? 장로들의 해석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해석할 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러면 이 해석이 제대로 됐냐 이거예요. 이 해석이 제대로 됐냐?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장로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 6계명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이 해석이 그럼 정확하냐? 지금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예요? 이 해석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이제까지 이 6계명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이 해석이 아니라 진짜 해석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6계명에 대한 해석, 살인하면은 살인에 대한 계명에 대한 해석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장로들은 너희들에게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지. 근데 나는 다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6계명의 해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명의 6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단지 살인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이미 살인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내뱉는 어떠한 분노, 욕설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죽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살인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죽이는 행동을 취하진 않았죠. 근데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분노합니까? 왜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에서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이미 살인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졌죠. 이제까지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왔어요? 이제까지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옮기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왔다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너희들의 마음가짐은 어떠냐? 혹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6계명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랍니다. 물론 우리들의 모든 분노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각하게 훼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의로운 거룩한 분노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려는 마음, 원수된 마음을 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조차도 죄로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것이 이렇게 큰 죄에 해당될 건데, 살인, 이렇게 남들을 비방하는 것, 남들에 대해 욕하는 것,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나가라 하고 무슨 이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말이에요. 저런 아이 바보, 멍충이, 에이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욕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살인죄를 지은 것에 해당될 죄인데,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죄라면 23절에 어떻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이 어떤 태도까지 취해야 된다? 내가 예배로 드리러 여러분들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고 있어. 근데 예배당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맙소사 내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욕먹을 짓을 한 거예요. 누구를 굉장히 괴롭혔거나 힘들게 했거나 욕을 했거나 뭔가를 내가 잘못한 걸 큰 잘못을 그 어떤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앉아있다가 지금 당장 일어나서라도 빨리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요? 그 사람과 화해하라. 이렇게 급한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해 주시고, 이 문제가 내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예배당에 지금 딱 예배 시간이 딱 11시 다 됐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내가 잘못된 일들이 생각나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라도 가라. 물론 이제 그거는 예배를 진짜로 드리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 정도로 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5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이제 일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일이 더 커져가지고 누군가를 화나게 해서 심지어는 고소까지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혹은 이게 뒤에 보면 이제 뭘 갚는 얘기가 있는 거 봐서 어쩌면 뭐 빚을 지는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됐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나를 법정에 고소하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정도의 분을 내게 내가 만들었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법정까지 가기 전에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법정까지 가기 전에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라. 합의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감옥에 가고 그 문제를 다 청산하기 전까지 내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살인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6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영역까지 확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단지 내가 사람을 누구를 죽였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악의적인 마음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품은 거,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든 거, 이것들이 실제로는 살인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동이죠. 여러분, 왜 사람을 죽이게 됩니까? 이게 죽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그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일말의 여지라도 줄 수 있는 그 생각조차도, 그런 악의적인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상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분내게 만들고 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건 작은 문제니까,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 그것이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랑 이제 선교 단체에서 동기였던 친구가, 후배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경북대 졸업을 했고 신학교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거의 수석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부터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 수련회 때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다가 알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누가 찾아와서, 후배인데 자꾸 귀찮게 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어느 날 와서 형, 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됐죠, 그 친구도.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화를 냈대요, 그 친구한테. 좀 그만 좀 하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근데 며칠 동안 그 친구랑 같이 기숙사 같은 걸 쓰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신학교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안 것이죠. 그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말 한마디만 잘해줬어도 살 수 있는 생명을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칼로 찔러야 죽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 분을 내는 것들, 그것이 결국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관계가 깨어진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싸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화해해라. 용서를 구해. 이것이 바로 10계명, 6계명에 대한 올바른 순종입니다. 다음에 이제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것이죠. 바리새인은 이것 역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이성과 어떤 성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다면. 여러분,
음욕을 내가 푸는 것이 무엇을 발전시키죠? 상상력을 자극시킵니다. 더욱더 그것을 전진시키죠. 그래서 그 상상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실제적 가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으로도 만약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이미 너희들이 가늠의 죄를 지은 것이다. 마음 자체가, 우리들의 있는 마음 자체가 모든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보는 것, 상상하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의로웠던 욥은 욥기 3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자기가 눈과 약속했대요. 자기 눈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자기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가요. 그런데 욥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번 눈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죄가 돼요? 보통 한 번 보고 한 번 또 보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죄된 생각들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 생각들을 발전시키면 우리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은 내가 혹시나 처녀를 주목한다는 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쳐다본다면 내가 음욕이 내 안에서 올라올 것을 욥은 알아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아예 하지 않겠다. 그걸 내 눈과 약속했다. 내가 다시는, 야 누나, 나는 그걸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다. 31장 7절부터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자기 마음이 자기의 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눈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막 쏠리는 거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렇게까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사 내가 숨어서 몰래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여자 덮치고 하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스토커들이 아니면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하죠.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욥.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적 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눈을 자기는 통제했고, 또한 마음을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29절 30절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런 음욕을 품게 만드는 눈이라면, 또한 내가 음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내 손이라면, 또 거기에 가게 만드는 것이 내 발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차라리 찍어버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내 육체가 그렇다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여기 뭐 대부분 눈도 없고 팔 없고 다리 없고 병신들만 죄송합니다. 말을 거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뭐 장애인들만 와 있겠죠. 실제로 예전에 이런 말씀들에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육체에 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신체를 절단한 신학자,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자기가 극단적 금욕주의라고 하죠. 자기의 재산도 끊고 음식도 끊고 또한 잠까지 포기해가면서 자기가 자꾸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스스로 거세까지 벌였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저희도 그래야 됩니까? 에이, 이런 더러운 소리에서 도쿄 딱 찍어버리고, 아, 주님, 드디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이 눈과 손을 제거하라는 이 명령은 문자 그대로 지금 불구로 만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막 못 박으라는 의미라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가 실제로 못으로 다가나? 어떤 사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자기의 팔에다 막 십자가에 못 박아보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 내가 내 육신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이 그러면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가 마치 내 팔을 절단한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을 뽑은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면 마치 내가 주님 내 눈이 뽑혔습니다.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손이 있다면 주님 내 손이 잘렸습니다. 더 이상 내 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발이 잘렸기 때문에 내가 저기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악한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몸의 일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들이 그러면 마음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29절, 30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만일 실족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기준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족하게 할 때, 실족하게 하는 것, 그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행동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으로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었죠. 그럼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지금 선한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의 거룩함까지 우리들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까지 악이 없고 선량해서 결코 어떤 더 이상 악한 행동이 나오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음들이나 어떠한 악한 생각들, 행동들, 그것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들 불구처럼 살아가십시다. 마치 내가 불구가 된 것처럼.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팔이 없어서 주님 팔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대요. 그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대요. 왜 그랬어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세상과 다른 광야의 삶을 왜 사는 건데요? 내가 이런 세상적 문화, 이거와 내가 이것에서 절단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날 죄짓게 만드는 그 문화적인 요소도 있다면 그걸 내 팔이 잘린가 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안락한 사람은 포기하고 광야에 사는 것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더 두실 건데, 여러분 우리들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마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에서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더, 그러나 이것이 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할 때 그분께서 해주셔요. 그분을 더 의지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모든 의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당신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가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우애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